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500년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에 16세기 교회와 사회, 정치와 경제를 보면은 종교가 중심에 서서 함께 맞물려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면 사회도 썩고 정치도 썩고 경제도 썩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분립되어 있지만은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은 이 세계는 썩습니다. 이 세계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며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고 말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500년도에 16세기 초 마틴 루터 독일의 로마 천주교의 신부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의 개혁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개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버터에 빵을 이렇게 빵에 버터를 이렇게 묻혀서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리브 기름에다가 또 찍어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요. 15세기, 16세기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식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버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듣기 좋으라고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리고 옛날에 그걸 한 스푼 탁 해갖고 뜨거운 밥에다 비벼갖고요. 그 다음에 간장을 조금 탁 쳐서 한 숟갈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풍성한 버터 맛. 이게 온 유럽을 아주 그냥 이 버터에 매혹되게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이 시민들이 버터 먹는 것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어느 일정 기간에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먹지 말아라. 금식일 날 먹지 말아라. 동물성 지방 섭취를 금지한 거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유제품 달걀도 못 먹게 하고요. 짧은 기간에 먹지 않는 건 괜찮겠지만은 그 횟수를 날짜를 생각해 보니까 1년 절반 정도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유럽 가운데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 스페인, 포르투갈이죠. 그 정도에 있는 나라들은 이 식습관이 좀 다릅니다. 그들은 버터를 발라 먹는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에 빵을 찍어 먹는 습관이 더 있어요. 그리고 그들 생각에 그들의 그 허튼 소문 가운데요. 버터를 많이 먹으면은 나병에 걸린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서 그렇게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나 독일이에요. 거기서는 버터가 필수적인 식품의 하나였고 사람들은 그 동물성 기름을 먹어야지만이 추운 겨울 또한 잘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고생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생활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별한다는 거예요. 너는 먹어도 되고 너는 먹으면 안 되고. 기준이 뭡니까? 돈을 내면 되고 돈을 안 내면 먹지 못하고. 바로 종교적으로 버터 섭취권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버터를 사 먹겠어요 하면서 일정량의 돈을 교회에다가 탁 내면은 버터를 사 먹을 수 있는 섭취권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쨌든 빵에 발라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름을 섭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런 걸 이용하는 악덕 상인들이 생기는데요. 남부지방에서 아주 저질 기름을 사갖고 수십 배 유익을 챙겨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에 16세기 초 루터가 독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것이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루터의 편지 글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엉터리 금식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슬리퍼에게도 바르지 않을, 그 가죽 슬리퍼 말이에요, 그 슬리퍼에도 바르지 않을 싸구려 기름을 먹이고 있다. 이게 될 일이냐? 너희들은 신성 모독이나 거짓말, 불순한 것에 탐닉하는 것보다 버터를 먹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일이냐? 그래서요, 교회 밖에서도 개혁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빨간색 지도와 파란색 지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은 유럽인데요, 빨간색은 남유럽, 파란색은 북유럽. 파란색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포르투갈, 스웨덴 이렇게 북유럽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 위에는 기독교고요, 아래는 로마 천주교입니다. 위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종교의 구분을 하자면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우위에 있고요, 아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 천주교를 믿습니다. 이 분포도 차이가 엄청나요. 예, 전환해 주시죠. 이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이 종교 개혁에 이 밑에 있는 도시들은 그렇게 참여 안 합니다.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 우리는 바다를 잘 안 먹고 올리브 기름 찍어 먹는데 너희들이나 해. 그 말씀이 뭐고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뭐 너처럼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냐? 필요 없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의 분포와 로마 천주교를 믿는 이 사람들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루터가 살던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까요? 고행을, 선행을, 듣기에는 좋은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행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선한 일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영적인 이 심령 깊숙이 나오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데 과연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가? 루터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의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지요. 천재지변으로. 그리고선 온몸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그는 그동안 지아이가 공부했던 이 법학을 다 포기하고 신학의 길로 들어서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요. 1510년에는
그가 모범 신부로 뽑혀서 5개월 동안 로마를 방문합니다. 거기에 있던 베드로 성당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무릎으로 올라가요. 왜? 고행.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답답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선행과 고행, 사람의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그는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작은 도시 대학의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신학, 특히 로마서를 가르쳐요. 그 루터의 로마서 강의 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익히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 근데 우리는 고행, 우리는 행위. 물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통한 구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 계속 고행과 선한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때 성경을 가리키며 깨닫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때에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각 교회마다 성당을 더 높이 짓고 십자군 전쟁이란 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소위 성경적이라고 가짜 성경 해석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가짜 성경 해설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면죄부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가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너의 죄도 씻어주고 너희 부모님 죄도 씻어주고 너희 형제 자매의 죄도 씻어준다.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살 때에 이 동전 땡그랑 소리가 탁 날 때에 너희 가족 중 죄진 자가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홀라당 올라간다. 그러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이라고, 성경적이진 않지만은 신앙적이라고 속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걸 루터가 들었어요. 독일 전역에 면죄부가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거짓말에 현혹되어 다 삽니다. 여러분,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예, 못 받습니다. 또 요거만 딱 떼서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당시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이때에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마틴 루터가 95개가 되는 이 조항을 딱 붙입니다. 주요 쟁점이 뭐냐면은 면죄부에 대한 거예요.
면죄부가 죄를 속할 수 없다. 면죄부가 죄의 형편을 면피할 수 없다. 면죄부가 영혼에 있는 구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회개한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1517년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붙여있는 95개의 조항을 통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 1521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의 법정 불운을 받고 그가 나아가야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야, 너 95개의 조항을 취소해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빨리 피해라.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요, 진리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이 복음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3대 푯대입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는 그 거대한 세력, 거대한 죄의 세력,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말씀에 기초합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나와 상관없다고요. 나는 그냥 식물성 기름만 찍어 먹으면 된다고요. 나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개혁하지 않겠다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종교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주인이어도 괜찮다고요? 교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도 괜찮다고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들이 더 두렵다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은 종교개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로, 교회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이 삶이 종교개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까? 오직 은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까? 가짜 말씀 말고 진짜 이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인 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이 종교개혁이 500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묵은 땅을 기경하는 놀라운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